오늘 말씀은 우리 젊은 청년, 그런데 재물이 많았던 부자,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젊은 관원, 또 벼슬까지 가지고 있는, 권력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의 길을 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돌아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신으로는 할 수 있다. 성령으로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신자들은 우리 신앙의 길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실상은 사실은 대부분 다 패배합니다.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대표 기도자도 그러고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보면 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런 그 기도를 많이 하지요. 예? 그리고 또 지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다음 주간에도 똑같이 또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잖아요.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재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젊은 청년처럼 우리 패배하기도 하고 우리의 욕망에 쓰러지기도 하고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성격과 분냄에 우리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고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너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아담과 이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 성도들에게도 바로 선악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놈의 선악과를 따먹어 마라. 보기에도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지혜가 있을 만큼 탐스러운 이걸 먹어 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선악과를 따먹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혈기라고 하는 선악과를 똑 따먹고 꽝 하고 쓰러지는,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선악과를 똑 따먹고 꽝 또 쓰러지는 거예요. 나만 험담하는 선악과를 똑 따먹고서는 꽈당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지만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 늘 쓰러지고 자그마한 것도 패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거룩한 왕, 성왕이라고 찬양하는 다윗 왕, 그 다윗 왕도 여러분
처절하게 패배한 거 여러분 아시죠? 예? 다 군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는 늘어지게 잠을 자다가 옥상에 올라와서 심심해서, 예? 그 옥상에서 두리번 할 때에 모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발견하고 거기에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서 그 밧세바를 취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남편 충신 우리아가 있는 것을 깨닫고 그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기 그런 정도의 사람은 없죠. 예?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여러분 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성왕 다윗이요, 정말 그런 정도 수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늘 그런 거 아니죠. 그러나 저의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왔을 때, 정욕이 들어왔을 때 꽝 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늘 패배하는 우리지만 그러나 이것을 깨달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자그마한, 여러분 우리 성격도 우리가 극복을 못합니다. 우리의 나쁜 성질머리, 나쁜 습관, 우리의 욕심, 시기, 질투, 이런 거 하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36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을 너희에게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속에 내 신을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율례를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명령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너희들 속에 들어갈 때만이, 내 영이 너희들 속에 있을 때만이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지식과 훈련과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 아시죠? 다 아시는 거예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느냐? 이것도 다 아시는 거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우리들에게 쌓여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30년을 했는데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자라나질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자라나는데 자라나지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머릿속에 내가 생각하는 게 자기의 삶으로 나타나요. 생활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의 없는, 이 속에 없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욕심으로 드글드글하면 욕심스러운 생활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여러분 분노가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 생활이 정말 분기가 탱천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사람들 이게 대화하는 거 보면 대화의 내용이 여러분 주로 뭡니까? 여러분들 친구들, 여러분들 만나서 친하게 지내는 분들 만나서 무슨 얘기합니까? 그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얘기들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은 모여서 제 또래 친구들 모이면 맨날 여기 아프다, 뭐 무슨 약 먹냐, 뭐 이런 약이 좋대더라, 뭐 주로 이런 얘기 합니다. 그리고 또 가끔 가다가 아이고 누가 죽었대더라, 뭐 정치 얘기하고요, 뭐 골프 치는 얘기하고요, 뭐 남 험담하고요. 여러분 어쩌면 그게 우리들 인격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회장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건 피가 아니고 코카콜라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정신의 사람이 코카콜라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역사하는 사람은요,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예수의 피다, 내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런 정도가 돼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면 다른 사람 음모하고 험담하고 그저 세상 돈벌이 얘기나 하고 정치 얘기나 하고 골프 치는 얘기나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화가 있어야 돼요. 만나면 지난주에 잠언을 읽었더니 지혜라고 하는 것이 난 정말 깨달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더라. 그 말씀에 내가 은혜 받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는 지난주에 역대기를 읽었더니 나는 그 역대기를 덮으면서 인생은 정말 허무하구나. 다윗 왕의 타락, 솔로몬 왕, 그들의 부귀영화가 한간 물거품과 같은 것들이고, 그리고 그 욕망의 화신인 아합 왕, 그의 아내 이세벨 여왕,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인생은 정말 허무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오직 영원한 것은,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만이 남는다고 하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이런 대화가 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이 들려온다고요. 저는 옛날에 수술 받기 전에 불안한 일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3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금식 기도를 한 3일간 했는데, 근데 3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사야에 있는 말씀은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더라. 여러분 풍월은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의 풍월들이 이거 맨날 매주에 적어도 한두 번 이상씩 설교 듣고 이러니까 본인은 읽지 않고 암송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지만 어딘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맺혀 있어.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게 그냥 풍월이야. 정확한 말씀이 아니고. 어떤 분이 그래요. 이 삭개오와 나사로를 혼동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리고에서 나사로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에서 살려가지고서 유명한 무슨 세관원이
된 거 아니에요? 이거 죽여 살려? 예? 뭐 나사로도 알고 뽕나무도 알고 무슨 여리고도 아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인지 뭔지 그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풍어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 있고 위대한 거냐 하면요, 우리가 돌을 닦아가지고 안방에 앉아가지고 저 백두산 천지에서 개구리가 알 까는 것에 그걸 보는 능력이 생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믿고 알게 되는 것이 더 위대한 거예요. 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이 나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은 나의 죄성과 그리고 나의 연약함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추한 것들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겸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들, 현재한 육체의 일들을 얘기합니다. 음란하고 더럽고 호색하고 우상숭배, 탐심이죠. 술수와 원수 맺는 것, 시기, 분쟁, 분냄, 당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여러분, 이런 요소들이 우리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구약의 엘리야는요, 믿음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는 그 가뭄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폭우를 쏟아주십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수백 명과 대결을 해서 하늘에 불이 내리게 하고, 이 능력과 믿음의 엘리야.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장면이 펼쳐집니까? 왕비 이세벨이 저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저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가지고요, 그 사막 같은 데 가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취해 가시기에 합당한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이제 데려가 주세요. 너무너무 무기력하고 힘없는, 능력 없는 엘리야의 모습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다가도 요만한 우리의 성격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탐심에 넘어졌을 때, 여러분, 죽고 싶은 심정,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힘이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죽어버리고 싶은, 하나님 정말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나약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철저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고시 패스를 하고 내 능력으로 내가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그리고 내가 공부해서 의사도 되고 유명한 정치인도 되고 내가 대통령도 됐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앙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한 거니까 하나님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은 잘나고 나는 조금은 할 수 있고 나는 조금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그 부분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다고. 여러분, 정말 나의 연약함과 내 죄성에 대해서 슬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비한 자리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붙잡아 주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 하나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애통하는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셔서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심령 위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 부르는 찬송 아니에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찬양이에요. 애통하고 낮아진 마음에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할 수 없는 인생들이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약함을 고백하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어졌을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신앙의 기쁨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진정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 인생들인데 하나님 주 안에서 은혜로 살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가 믿음도 있고 내가 의롭기도 하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낮은 자리에 겸비한 자리에 저희들 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약함 가운데 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